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좀 하시죠. 반갑습니다. 열심히 싸우고 이기도 따라왔습니다. 어제 토요일 날 제가 어떤 분을 만났어요. 예전에 한 5, 6년 전에 사귀었다보다는 같이 이제 그때 상당히 우리 어려웠잖아요. 교회도 도움동에서 이제 떠나야 되고, 그런 저도 개인적으로 가장 힘든 시기였죠. 근데 그 친구도 가장 힘든 시기를 맞이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이렇게 이제 만났는데, 그 사람은 예전에 이제 사업을 해가지고 상당히 성장시켰는데, 강남에 이제 집도 몇 채 있을 정도로 했는데, 그때 상당히 어려워져가지고 다 팔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저하고 이제 어려운 가운데 만났어요. 얼마나 어려웠으면 시골 내려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저한테 좀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저도 힘든데 더 어려우니까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좀 도와주면서 제가 느끼는 게 그때,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은 결국 돌아오겠지. 물론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사람에게 투자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갑자기 어제 만났었는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저보고 군산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공장이 있는데, 그 공장을 저보고 좀 맡아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저 사정을 모르죠. 그러면서 자기가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사업체도 몇 개가 가지게 되고, 또 외국에 베트남, 뭐 인도네시아도 투자하는 것이 있고 그래가지고 바빠서 도저히 자기가 감당을 못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믿음을 한 사람을 찾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렇게 되더라면서,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하면 좋겠습니까? 안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서 다른 부하도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 그렇게 해가지고 몇 년 만에 다시 일구어내는 것을 보고, 그것이 정말 기쁨이고 뿌듯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정말 잊지 않고 그렇게 찾아주는 것만 해도 저는 감사하죠. 그래서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잘 가시라고 했는데, 하여튼 우리가 어렵다 할지라도 언제 어떻게 우리가 또 그죠? 바뀔지 모르잖아요.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세상은 항상 바뀌는 것이니까 그렇게 좀 힘내시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의 오늘 제목은 이제 하나님의 보좌 예루살렘인데, 그때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라는 것입니까? 예루살렘이라는 거죠. 그래서 언뜻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에 대해서 잠깐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의 거대한 역사, 흐름, 물줄기라고 그러죠. 그것을 우리가 구속사라고 그러죠. 구속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큰 그 물줄기가 있다면, 그곳에 항상 등장하는 단어가 있다면 이것이 누구냐면 예루살렘이라는 거죠. 구속사에는 반드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뭐라고요? 예루살렘입니다. 얼마 전에 오늘 아침에도 저기 TV 뉴스 보니까 그 예루살렘에서는 뭐 마스크도 다 벗고, 그죠? 이스라엘 마스크도 벗고 할 정도로 지금 다닌다고 자랑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어찌됐든 구약에서부터 신약을 거쳐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흘러내려가는 그 물줄기 속에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예루살렘이 빠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과거의 신앙인들의 주제였었고, 그렇죠? 그리고 신약에서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에까지 장차에도 우리의 주제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루살렘이야. 시온 예루살렘. 따라서 예루살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당시에 이것이 완전히 멸망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누가 완전히 이제 멸망을 시켰냐면 다윗. 다윗이 여부수 족속을 몰아내고 완전히 이제 그것이
얻게 된 것이죠. 그 이후에 예루살렘은 항상 정치적인 중심지였고 종교적 신앙적인 중심지가 어디였다는 것입니까? 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이 예루살렘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소신자 같은 경우에는 왜 우리가 대한민국 우리가 왜 저 중동에 있는 예루살렘을 이렇게 등장시켜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냐는 거죠. 무슨 상관이 있길래.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이 예루살렘과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중동에 여행 갈 때 한번 다녀오시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 예루살렘이죠. 네, 그 정도죠. 결국 솔로몬이 모리아산에서 성전을 건축한 후 예루살렘은 이제 이스라엘의 도성으로서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과 이 예루살렘은 뗄래야 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시작되었고 그 후에 다윗의 족속들, 자손들, 왕족들도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제 어디까지 이르렀습니까? 예수님이까지 예루살렘은 등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은 우리 신앙에서 중대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한 것이죠. 그러므로 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다윗이 이와 같은 큰 역할을 한 것인데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이 그렇게 귀중하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자신의 영원한 거처로 삼으시겠다고 약속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 거처하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영원히 거처하겠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신앙의 가장 중심에 등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루살렘을 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시온 예루살렘을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기 때문에 이곳에 오시겠다는 거죠. 이곳에 계시겠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야죠. 죽기 살기로 어디 가야 된다고요? 그렇죠. 시온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저 중동에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 상관없잖아요. 자, 이와 같이 신학적인 주제로 예루살렘을 다루는 것을 시온 신학이라고 그러고 시온 전성이라고 해요. 가끔 들어보기는 들어봤을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예루살렘을 다룰 때 뭐라고 한다고요? 시온 신학이라고 그러고 시온 전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온 전성에 이어 내려왔다는 뜻이거든요. 계속해서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시온을 자신의 도성으로 거처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이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시온은 하나님이 택한 뭐가 됐다고요? 보좌가 됐다. 하나님이 거처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보좌가 되겠다고 약속했으니 얼마나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적들을 물리치시고 이 도성을, 이 거처를, 이 예루살렘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곳, 그곳이 어디라고요? 예루살렘. 하나님이 택한 보좌가 어디라고요? 예루살렘. 하나님이 영원히 거처하고 싶은 곳이 예루살렘.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고 싶겠죠? 어차피 살려면 가셔야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 시온과 예루살렘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특히 이사야 선지자는 수많은 말씀을 기록했는데 그 중에서 이 시온과 예루살렘을 빠지지 않고 기록했습니다. 시온산은 하나님의 전의 산이라고 지정했습니다. 무슨 산이라고요? 하나님의 산이라고. 이 시온산. 이 산들은 모든 산들 위에 높임을 받을 것이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또한 뭐하는 백성이 오르는 곳이 어디라고요? 이 산이고 이곳에서 무엇이 나오느냐 하면 율법이 나오고 말씀이 나오는 곳으로도 기록했다는 것이죠. 이거 더 큰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아름다운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야 될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르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 오르며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이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어디에서요? 시온에서 나오며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예루살렘에서 나오죠. 하고 이렇게 찬양을 하죠. 하고 싶죠? 모든 선지자의 말씀에 집중해 지금 어디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이곳을 하고. 그럼 우리의 관심사도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이곳으로 가야죠. 왜? 그곳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권, 통치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평화도 어디서 나온다고요?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그래서 그 평화가 여기서 나와서 온 땅에 확산될 것을, 열방 가운데 확산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 시온에 남은 자들이 거룩하다 칭함을 받겠다는 거죠.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 남아있어야만이 거룩하다는 칭함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남아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시온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뿐만 아니라 구원도 베풀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심판과 구원이 어디 일어난다고요? 이곳에서. 여러분 아리엘이라고 들어보셨죠? 아리엘. 네. 이것을 아리엘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것은 시온은 심판과 구원의 대상임을 이렇게 모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시하고 있고 이것이 이사야의 그 시온 전성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그래서 반드시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또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시온 전성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사용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 속에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남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큰 그림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디서? 이 시온에서. 그 구원 속에는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그냥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심판하시고 무엇을 한다고요? 구원하신다. 이것이 핵심 주제인 줄 믿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들어보셨죠? 아름다운 소식이 어디에 전해집니까? 시온에. 그러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를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시온에 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왜? 여호와께서 어디로 돌아오시기 때문에? 그렇지, 그곳에 돌아오시기. 여호와께서 돌아오시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그곳에 있어야죠.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소식이 먼저는 예루살렘 성벽을 지키는 파수꾼들에게 전해지게 되고, 이게 누구한테요? 파수꾼. 예루살렘 성벽을 지키는 여러분 파수꾼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 소식이 들립니다. 예루살렘하고 상관이 없으면 아무리 듣고 싶어도 이 소식이 안 들립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는 남은 자들, 그들에게 선포되게 되고 마침내 시온에서 땅 끝까지 전해져서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본을 목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시온에만 남아 있으면 이 기쁜 소식을 듣게 되고 그 소식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을 이미 하나님은 약속했다는 것이죠. 이사야는 그것뿐만 아니라
결혼이라는 또 용어를 사용했어요. 누구와? 예루살렘과 결혼이라는 용어를 썼다는 거죠. 그래서 결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서 이 시온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온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였어요. 무엇으로요? 네,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바벨론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유수가 당했죠. 끌려가게 됐잖아요. 70년 동안. 네, 버림받았던 이 땅이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황무지가 된 거죠. 버림받게 되고 심판받게 됐다는 거죠. 하지만 다시 하나님께서는 돌아오셔서 기억나고 있다는 거예요. 뱁시바 뿔라 들어봤죠? 네, 뱁시바가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나의 기쁨이 이제 하나님이 돌아오시면 그곳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예루살렘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뿔라라는 것은 결혼한 자로 불리게 될 것이다. 누구와 결혼했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주님과 결혼하고 싶지 않으세요? 최고의 신랑이 누굽니까? 그렇죠, 주님이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 보시면 보다는 훨씬 어떻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 시온을, 예루살렘을 자신의 배우자로 씁니다. 그를 기뻐하심으로 이제 사랑의 관계가 회복될 것을 선지자들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으로 이제 거룩해지고 열방이 지혜와 공의와 진실을 구하기 위해서 반드시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어디로? 이곳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예루살렘의 주인이 된다면 열방들이 어떻게 해요?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지혜를 구하게 되고 공의를 구하게 되고 진실을 구하려면 어디밖에 없다는 겁니까?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진실하지 않고 공의롭지 않고 지혜가 없으면 이곳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시온이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새 예루살렘, 성령의 신부로서, 신부의 성으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예루살렘의 흐름이 마지막 계시록 21장에 와가지고 끝을 맺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임으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저기 찬송가 249장 있죠. 주 사랑하는 나 찬송할 때 찬송하는 거 있습니다. (249장) 가사를 좀 의미하면서 우리 한번 찬양을 해보겠습니다.
마치 우리가 저 위에 올라가서 찬송 부르는 느낌이 왔습니다. 정말 저곳에서 평생 불러도 운 없이 부르고 싶은 곳이 어떤 곳이에요? 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에 들어서. 그런데 갈 수 없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은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보좌, 이런 예루살렘에서 영원한 찬양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내용이 저 속에 다 있어가지고 전 내용이 그냥 우리 설교예요. 그렇죠? 우리가 사는 목표고 우리가 다가가고 지향해야 될 곳이 바로 저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그 눈빛을 보니까 너무나 즐거워하고 행복한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하나님의 보좌를 예루살렘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그것은 슬픔도 없고 눈물이 없고 너무 많이 흘리시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통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첫째 없어요. 많이 아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묘사할 때 이런 천국을 묘사할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지만 누구나 원한다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바란다고 들어갈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개들과 수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는 성 밖에 있어야 하고 기록하는 것을 봤을 때 다 갈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속사적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봤을 때 이 예루살렘 성전은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장막 성전 광야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모세가 지었는데 하나님이 산에서 보여준 그대로 모세가 이제 광야에서 이 장막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하나님이 아들로 말미암아 이 모든 예법과 제도들이 새롭게 된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히브리서 1장 1절에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현재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에 역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개천합니다. 그렇게 옛적의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예루살렘, 이스라엘, 그죠? 장막, 이 모든 부분과 모양들이 가리키고 있는 곳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아들. 구약의 모든 것을 통틀어서 그 초점이 어디가 있습니까? 아들이다. 마지막 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 하나님이 구약에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신약에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록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을 오해하신 거고 하나님이 가르침은 지금 어디 있다는 거예요? 아들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경의 어문과 여러 부분들의 그 의심들을 일순간에 해소해버릴 수 있는 단어가 바로 히브리서 1장이지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이? 왜 구약이 다르고 의미가 다르냐, 신약이 다르냐? 여러분 갈라디아서 이런 말씀이었죠.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룰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국연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무슨 노릇을 했다? 종노릇을 했다. 그러나 때가 참에 어쩔 수 없이 종노할 수밖에 없었으나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뭘 하기 위해서 구속하시고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했었거든요, 바울이. 그러니까 어릴 때는 어쩔 수 없이 주인이나
어쩔 수 없이 그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게 예루살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오시니까 이제는 바뀌는 거죠. 저한테 거죠. 그래서 초등 학문밖에 초등 뭐 세상에 국민학교를 나간 것이 아니고 세상의 학문. 여기서 곧 종로로 들어간 학문이라는 거죠. 죄의 종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를 뭐 한다고요? 고소하시겠다. 무엇으로? 아들. 네. 자, 그래서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시기 전과 오신 후가 이렇게 구별되는 거예요. 오시기 이전의 예루살렘과 오신 후의 예루살렘이 이렇게 구별된다는 거예요. 오시기 이전이 옛적이라면 이제 오신 후는 마지막 때가 되는 거예요. 누구를 기준으로 해서? 아들을. 아들이 오시기 전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요. 그죠? 그렇게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로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들이 오시기 전에. 그럼 아들이 오시면 바뀌는 거죠. 아들. 지금은 아들이 오셨죠? 그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종로에서 벗어났었습니까? 왜 못 벗어났습니까? 여전히 죄 아래서 종로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들이 오셨는데도. 왜 그들은 아들이 이미 왔는데 왜 그렇게 지하에서 살게 됩니까? 왜 그들은 여전히 율법 아래 있게 됩니까? 네, 결과적으로 그들에게는 아직 계시의 믿음이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어떤 시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아들이 누구한테 오시래요? 다윗 오시래요. 바울 당시에는 이미 예수님이 오신 이후잖아요. 그럼 율법에서 다 벗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여전히 어디에 있었어요? 율법 아래 있잖아요. 여전히 죄 아래서 종노릇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들은 이미 2000년 전에 오셨으나 그 아들이 나에게 오는 것이 더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한테 오셔야 돼요? 나에게 오셔야 돼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린다. 누구한테 와야 됩니까? 아들이? 네. 한번 보세요. 아들이. 계십니까? 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 마지막 이 아들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자가 믿음이 있는 자예요. 그런 자는 결코 버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들이 없으면 문 밖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고 슬피 울며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것은 원한다고 됩니까? 바란다고 되던가요?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누구 안에? 그렇죠. 여러분 각자에. 아들이 있으면 변화가 됩니다. 아들만 있으면 변화가 된다니까요. 아들이 있게 되면 이 물줄기가 아들로 말미암아 바뀌게 돼요. 그동안에 이렇게 굽이굽이 흘렀던 그 물줄기가 아들로 말미암아 이제 이 물줄기가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위로 가게 돼요. 그래서 위에 예루살렘이 있다는 것이죠.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들로 말미암아 위에 예루살렘이 땅의 예루살렘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동물을 가지고 제사도 드리고 짐승을 잡아서 제사도 드리고 그런 아들로 말미암아는 이제 그럴 필요가 있었어요? 그분 자신이 단번에 그랬기 때문에 그런 제사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 예루살렘이 아니다는 거죠. 예루살렘이 변신을 한 거예요. 변신. 거듭나겠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흘러서 내려온 이 예루살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재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구약에서부터 내려온 이 신앙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처음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의 예루살렘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저 중동에 있는 예루살렘 지금 바라보면 돼요? 안 됩니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바뀌었는데, 이미 바뀌었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예루살렘, 거듭난 예루살렘이죠. 이제 소와 짐승으로 피워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로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단번에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이 성전을 올라 며칠 동안? 사흘 동안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것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유대인들은 저 성전을 바라보고 계속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누구를 바라보고? 자신을 보고 바뀌어버렸는데 아직 그들은 바뀐 줄을 알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은 이제 흐려야 될 성전과 세워야 될 성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것을 해하고 둘째 것을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으면 항상 뭐가 있다는 거예요? 첫 것은 항상 어떻게 돼요? 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둘째 것은 항상 채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시온전성의 핵심이라고 했죠. 버리고 택하는 데 있어요. 누가 안에서? 그리스도 몸 안에서. 그럼 여러분들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모든 교회 성도는 여기 다 있는 거예요. 버려야 될 것과 시온이 버려야 될 예루살렘과 시온이 될 예루살렘, 버려야 될 시온과 시온이 될 시온 있다는 것이죠. 첫 사람 아담에 속한 것은 모두 다 어떻게 해야 되고? 버려야 되고, 둘째 아담 그리스도에 속한 것은 모두 다 어떻게 하고? 시온이 됩니다. 땅에 속한 모든 것은 다 흘려야 되고,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은 다 어떻게 해요? 시온이 됩니다. 어디 안에서? 그렇죠. 우리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저 중동에 있는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속한 이 교회, 우리 성도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은 저렇게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가리켜요? 자기 돌아가야지. 저쪽이 아니고 어디라고요? 이쪽으로 가야지. 누구로 말미암아? 아들로 말미암아. 이미 변화되어 버립니다. 곧 투더 예루살렘이 아니고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이 에덴으로 가야지. 이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죠. 십자가는 걸고 다시 세우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을 주님이 앞서서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길로 가시면 어디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로. 그냥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십자가로. 그리스도께서는 참끝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피하십니다. 손으로 만든 것을.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갔어. 어떤 하늘요? 이곳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아멘. 어떻게 들어가야 됩니까? 예수님 같이 가시면 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올해 이달에 뭐죠? 어디로 가라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나가자 했지 않습니까? 그죠? 누구를 따라가야 되겠어요, 이제? 주님이 가신 그 길만 따라가면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참 하늘인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이 길을 쫓아서 지금까지 쫓아왔다 할지라도
멈추지 마시고 계속해서 갈 길은 유일히 갈 길은 어디 길밖에 없다고요? 이 길밖에 없다. 다른 길은 아무리 찾아봐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좀 있으면 가르쳐주세요. 없어요. 이 길밖에 없어요. 아무리 찾고 찾아가고 유일한 길은 이거밖에 없어요. 돌다 다시 어떻게 옵니까? 꼭 이걸 오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힘들더라도 물러가지 마시고 멈추지 마시고 우리가 갈 유일한 길은 뭐밖에 없다? 이거밖에 없다. 저 하늘, 저 고장, 저 예루살렘. 이런 한 해도 이런 우리가 되어서 한 해도 우리가 힘을 합쳐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길을 향하여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